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에서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7번 지나면 49일인데 그 다음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때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오순절 강림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참 궁금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으킨 생명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행하신 다양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을 큰 명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큰 명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해외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성령을 받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뭐냐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기 언어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120명의 저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기이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가 모르니까, 저게 외국어 방언인지 모르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낮술 먹고 취했구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쳤던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0여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예수가 바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열심히 베드로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워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또 다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들을 중심으로 인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유무상통의 역사를 보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한 칼 막스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을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세상에 얼마나 멋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칼 막스가 공산주의 세상의 이상으로 생각했던 그 이상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세상은 이 땅에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이미 소멸해 가고 있어요. 왜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기적인 인간은 절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자기 능력보다 적게 일하고 필요보다 더 많이 분배받기를 바라지 어떤 인간이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를 원하겠어요. 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유무상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으키신 역사였던 거죠.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입진하고 이런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방언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야르 레할 야르 레할 이렇게 하면은 혀가 꼬이면서 이거는 천국이죠. 그거는 너무 인위적인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불과 50여일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해져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자기가 전혀 무관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너희들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너희가 누구를 섬길 때 온전할 수 있는지, 왜 예수를 섬겨야 하는지, 왜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것이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충만하면 좋은데,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았는데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문제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쳐갈 쯤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해?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100점짜리 답안을 냈는데 이것은 내 혈과 육, 내가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고백한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불과 며칠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세요. 참 이상하지요. 불과 며칠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100점짜리 답안을 주님 앞에 드릴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불과 며칠 뒤에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똑같은 사람에게 이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며칠이 지나서 이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 역사에 보면 베드로는
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가야바의 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예 그곳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무서워서 골방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계속 쭉 충만하면 좋은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충만했다가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 성령이 싹 이게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벌컥 화를 한번 내버리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간증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간증이요 설교보다 더 파워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간증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다음에 그 은혜로운 모습을 못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어차피 좀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하면 좋은데 충만할 때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되고 그럴 때에 내게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있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2번째 왕인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사울은요 다윗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사울은 일단 외모에서 다윗을 압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탁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충분하다. 왕이 될 제목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실망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통보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다 준비시켰는데 막내 다윗만 빼놔요. 다른 아들은 다 준비시켜놓고 막내 다윗에게는 가서 양치라 그래.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다 보니까 여기 없어요. 여기 이 아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한 명 더 있긴 한데 걔는 좀 이래.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래. 이 외모나 능력 면에서 다윗과 사울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윗과 사울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데 사울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극명하게 보이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생의 말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그 영혼이 무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누구를 사모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가짜묘라는 거죠. 다윗의 가짜묘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이 다윗의 가묘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그 옆에 몰려들어서 토라를 읽어요. 다윗을 닮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자식을 낳으면 데이빗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부모들이 많죠?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부모가 있나요? 큰 사람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다윗은 그 성령 충만함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쓰고 그 기도에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되게 하고 그것이 시편으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세월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과 영적인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대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더 분명해지지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곁처럼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남을 미워하는 거래요. 남을 미워하면 그게 나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미움의 감정도 녹여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이 좀 죽으면 좋겠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웃겼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농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 보고 죽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농약 먹은 사람이 죽지 농약은 내가 먹고 너 죽어라 그러면은 내가 죽지 그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그 미움을 없애주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섬기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나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는 역할 중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성공하면 어느 날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요즘 행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기뻐하게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조건에 갖춰지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아이들이 창의적일까요? 기뻐하는 아이, 행복한 아이, 잘 노는 아이들이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이 IQ가, 평균 IQ가 한국이 1위 아니면 2위 늘 그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지 못할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을 못 나타낼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그러면서 막 인상 쓰면서 막 공부하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성공은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창의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 전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시절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곧 월드컵 축구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창의적인 플레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공을 잡으면 이 공이 누구에게 갈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된대요. 분명히 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패스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멘탈로 뭉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서 가능한 것이 월드컵 16강이래요. 그런데 우승 후보권에 있는 나라들, 그 특징은 뭐냐면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들이 이쪽으로 공이 올 것 같아서 걸리 몰려 있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우승 후보권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복되게 해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악한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보다 100배 정도 나쁜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하게 해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면서 가장 낙심하게 하고 가장 실망하게 하고 가장 절망하게 해요. 그래서 나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해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왜 내가 예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인간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장 제정신인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얼굴로도 그게 나타나죠. 여러분, 얼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 얼굴의 얼은 스피릿, 정신이고요. 굴은요, 꼴입니다. 꼴. 영혼의 꼴. 꼴이 뭐냐면 모양이에요. 모습.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막 밖에서 놀다 들어가면 엄마들이 이놈아 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얼꼴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탁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막 얼굴은 찡그리는데 영혼의 상태가 좋다? 이건 정신분열이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막 실실 웃고 다니는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하고 영혼의 상태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늘 우울한 사람이 있고, 이것이 뭐냐면 그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밝은 사람은 얼굴이 밝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가 좋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이상하고 뭐 좀 비정상적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네 형제 자매들끼리 잘 노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참 기뻐요. 아이들이 싸우면 부모가 화가 나, 짜증이 나. 근데 애들이 정말 자기들끼리 잘 놀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거예요. 내일 기뻐하려고 오늘은 참자. 내일도 안 기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인내는 쓰다, 열매는 달다, 막 책상에 써붙이고 막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창의적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해요. 아니 뭐 기쁠 게 있어야 기뻐하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게 아니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감사하면 나머지 상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부도 오고 건강도 오고 재물도 오는 거지, 재물이 오고 부가 오면 내가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잖아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행복학이라는 전문적인 과목이 있어요. 학문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소하게 조금씩,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그래서 큰 걸 한 번에 확 주는 것보다 조그만 걸 자꾸 이렇게 주는 게 진짜 행복한 거라. 그래서 남편에게도 왕창 좋은 걸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그 좋은 거를 쪼개가지고 100번, 1000번에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하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나답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그렇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럴 때에 그 역경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평생 살아가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이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거룩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분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마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세월이 흘러가며 그 존재감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